11월 29일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 속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희수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절 편 1절 말씀.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바쁜 일상에 치여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떠들썩합니다. 우리나라도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또 다시 하루에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 선언되어 우리들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익숙하여져서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장소에서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성대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사랑과 섬김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바로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큰 고난 중에서도 더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여 주시는 송수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송수건 목사님을 통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악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압니다. 주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과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경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지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경성대학교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아쉽지만 온라인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전천후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아마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신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늘 믿음 안에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처한 곳에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송수근 목사님께서 구원의 궁극적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 11월 29일 경성대학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로 만드시며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단호하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성령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천국 간다는 것과 현재 우리가 거기에 관해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는 확신의 문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그 확신을 가졌느냐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구원을 받고서도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 일들은 성장하면서 점차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크리스찬의 삶을 더 주님 앞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끌어주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굳세게 단호하게 나가게 하죠. 그래서 확신은 축복의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구원의 궁극적인 확신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첫 번째, 크리스찬은 비크리스찬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신인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 인류란 뜻입니다.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의 나의 모든 모습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 종류의 인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중생할 때에 거듭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우리가 국적도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국적이 달라졌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고 우리가 사는 장소가 달라졌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줄이면 우리가 소속도 국적도 사람도 다 달라진 것이죠. 따라서 크리스찬은 일정한 형태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과 성품과 특징을 가진 그룹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비크리스찬과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부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과 그렇다면 구별이 안 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은 이러한 신분적 변화 때문에 박해가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은 필수적으로 박해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가시면 왜 크리스찬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필수적이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켰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3절에 가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시고 25절에서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들의 뜻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과 또 거기에 속해 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미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그냥 중립적 위치에 두지 않고 예수를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편이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편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예수를 미워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오직 그 이유로 또한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박해가 다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만을 의미합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는 것은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원인으로 했을 때만 하늘에서 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 자신의 잘못과 악행으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구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또 애매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건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면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여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난 지 직후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고, 옥에 가두었으나 성령께서 그들을 풀어주시고, 그러나 그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또 나가서 성전 문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재차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이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오히려 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그들을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크게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의 위협을 겁내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으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의 만류를 듣고 이제 채찍으로 때리고 풀어줍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채찍질에 굴하지 않았고 그 당시의 권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일, 능욕을 받는 일을 오히려 합당한 자로, 그런 자격이 있는 자로 여기시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고 아마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바울의 박해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 10년에 걸쳐서 3번의 선교 여행을 한 다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던 가이사라는 곳에 들렀을 때에 이제 그곳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와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이 죽을 테니까 가지 말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고 죽을 것은 이미 각오하였다 하면서 죽음의 길로 바울은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그 이유가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말은 바울의 혁대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는 이 띠의 임자, 즉 바울이 이렇게 묶여서 결박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바울은 이미 죽을 것도 각오했고 감옥에 있는 것도 그 이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고 예언에도 불구하고 가서 죽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받는 박해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앞에서는 멀리 바라보이는 면류관, 디모데후서에서 기다리고 있던 면류관을 바라보고서는 죽음도 감옥도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복의 내용입니다. 지금의 복이 아니라 멀리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손에 들고 기다리시는 그 영광을 향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이 던져지고 주어지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핍박은 이런 겁니다. 어떤 선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어떤 선하고 정직하고 고상하고 좀 더 나아가면은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할 수 있지만 모든 희생이 의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타 종교자도 혹은 무신론자도 애국자가 있고 효자가 있습니다. 특히 유교에서 강조하는 충과 효의 개념에 의해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순교자는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것은 옳게 살아가는 방법일 수는 있으나 오늘 성경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하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좀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게 되어 있지, 이 땅의 부귀와 영화와 이 땅의 어떤 다른 종교와 이 땅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철학적인 문제를 위하여 우리를 내어놓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이라는 말을 항상 모든 박해, 모든 복의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박해는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비크리스천과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자연인은 그리스도인에게 돌을 던집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보고 있으면 그들이 스스로 정죄감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이 구해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 안에 정죄감을 일으킵니다. 회개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우리를 보는 순간 그들 스스로가 추해지고 그들 스스로가 천박하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는 상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죠.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무조건 박해를 받습니다.
더 많이 닮으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를 받으려면은 반드시 중생을 해야 되는, 바뀌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고난에 직접 연결되어 있고, 믿는 것이 특권이라면은 고난 당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신 내용은 고난도 반드시 함께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들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의 상급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 받을 때에 억울함이나 화가 나거나 분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이자 명령이자 특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리스찬은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뻐지거나 웃어지거나 해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박해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자연스러운 부분을 거슬러서 억지를 쓰라는 말은 아닌 거죠. 우리가 만약에 박해 자체를, 나는 이 박해가 너무 기뻐 즐거워한다면은 이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서 외형적으로 억지로 지어놓고 하나님의 뜻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닌 거죠. 만약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이 정도로 훌륭하다는 이런 바리새적인 말이 됩니다. 이중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상급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즐거웠다가 아니고 참았다고 합니다. 부끄러움과 치욕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치욕이었고 예수님께도 고통이었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날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보좌에 올라가는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기쁨을 위해서 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과 만나서 누리게 되는 부분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즐거워하라가 아니고 이 고난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실 미래의 시간적으로 현재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지금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즐거워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부분을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지금 크리스찬이 현재를 사는 것은 미래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꿈꾸며 기다리며 소망을 갖고 있는 종류의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이 현세뿐입니다. 이 현세가 얼마나 쾌락이며 이 현세가 얼마나 즐거우며 얼마나 누려야 되는가에 모든 총력전을 기울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실제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사는 사람과 현실을 만족하며 다 누리고 이 땅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사고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무슨 생각으로 가나안에 거했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창세기에 다 기록되지 않은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받았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더불어서 이 땅에 살 때에 장막에 살았다. 텐트에 살았다. 화롭지 않게 살았다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약속은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미래에 다가올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새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땅에 모든 길을 걸어갔더라라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미래에 더 큰 영광과 더 큰 보상과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크리스찬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 한 종류의 인간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미래에 다가올 약속을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상급을 지금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운 존재라면 우리의 신분은 역으로 거꾸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지금 박해를 당하여 반응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나옵니다. 궁극적인 증거가, 궁극적인 믿음의 확신의 증거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를 앞서가며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선지자들과 동등한 반열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와 동등한 반열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미 가 있는 선지자가 가 있는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을 떠나서 갈 장소도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지자와 동등하여 대접을 이미 받고 또
선지자와 동등하게 그날에 천국에 가서 선지자 옆에 설 자라고 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신분과 궁극적인 도달해야 될 장소가 우리의 지금 모습으로 확정되어지는 사건입니다. 확정된 것이 표현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의 상급을 믿을진데 상급을 생각한다면 그 보상을, 천국 보상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사는 자로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해의 대상, 미움의 대상, 동질감을 못 느끼는 대상으로서 계속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고향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 땅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땅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있지 않고 이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날에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부르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땅을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 시간 주께 회개합니다. 이 땅에 움직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빼앗기지 않았나도 생각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한 골로새서의 말씀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았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지금 다가와 있지 않은 소망을 볼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한 것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새 사람으로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6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구 복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연애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송수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한없으신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이제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박해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더할 수 없는 영광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원하는 오늘 모든 예배자와 경성대학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